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새벽에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들리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만져지는 대로 기쁨으로 만져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다듬는 대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끊임없이 말씀이 나를 고쳐가고 교정해가고 만져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들리는 말씀으로 고쳐지게 하시고, 그만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본수들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구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참 다양한 많은 비유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는 많은 내용을 13장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청중들 중에 농부의 이해를 도왔을 것이고, 장사하는 자의 비유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왔을 것이고, 그물을 던지는 비유는 어부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은 모순적이게도 청중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9절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마치 비유의 말씀을 툭 던지는 듯한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러분 중에 농부는 잘 이해가 되었소? 장사하는 사람들과 어부들을 위한 비유도 준비되어 있으니 잘 들어보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깨달을 만한 사람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청중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13장의 사건이 12장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절은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the same day입니다. 같은 날이란 뜻입니다. 12장의 사건과 같은 날에 13장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2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아주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주변에 있는 청중들 중에서도 적대적인 무리에 대한 갈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날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모든 청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는 자, 그래서 청중 중에서도 호의적인 자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장과 기대감으로 모인 청중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자에게만 들려진다, 이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1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 비밀은 들을 만한 자들에게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들을 만한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에서 너희와 그리고 그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너희는 당연하게도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라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너희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에게 사과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짝꿍에게 주었어. 그럼 너에게 몇 개가 남았니? 라고 물어볼 때 3개요 라고 대답하면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2개를 왜 줘요? 내가 다 먹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마다 깨달아지신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해서 자기 무릎에 앉힌 자녀라는 증거이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의 양을 삼으셔서 그분의 꼴을 먹는 양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들을 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반증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고는 단순하게 한편의 설교가 들리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1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있고 없고는 당연히 들을 귀입니다. 그런데 12절은 들을 귀가 있으면 점점 더 넉넉하게 되고 들을 귀가 없으면 점점 더 빈곤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점점 더 말라가고 병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는 것과 깨닫는 것을 방해할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이 나를 고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점점점 들을 귀가 막혀지고 내 영이 말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를 고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완악함에 대해서 성경의 적용은 교만과 둔감입니다. 교만함과 둔감이 어떤 공통점이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잠언은 한결같이 미련한 자가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둔한 자가, 아둔한 자가 교만해진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교만한 자는 결국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5절이 말하는 이 심리적,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은 이런 겁니다. 자,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고치고 싸매고 채우고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좋고 만족스러워서 말씀이 버리라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기가 싫고 말씀이 끊으라고 하는 그 죄를 끊기가 싫습니다. 말씀이 나누라고 하는데 내 것을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선포된 말씀에 아멘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척하고 분명히 보았음에도 못 본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교만하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남들에게는 다 들리는 말씀이 나에게는 안 들립니다. 남들에게는 다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들을 귀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은 말라가고 병들어 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 이 아멘은 군인들이 명령 앞에 복창하는 충성,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나를 만지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고치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만큼 나를 고치는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싫고 불편하다고 어느새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조차 모르면 어느새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것조차 점점 빼앗기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흥미진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것이죠. 미국의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무뚝뚝한 원고 설교자였고요. 침례교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 찰스 스펄전, 이분도 원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냥 원고를 읽으신 거였습니다. 화려한 제스처도 없고 뛰어난 웅변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떤 설교가 그들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게 했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문이었는데 여전히 그날도 그분은 설교문을 그냥 읽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의자에 제대로 앉아 있지를 못하고 천부 바닥에 주저앉아 의자의 다리를 붙잡고 두려움에 떨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잘 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은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들을 귀를 주십시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말씀이든 쓴말씀이든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든 나를 고치는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에 내가 아멘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말씀의 내용 자체가 불편해서 아멘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결국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들을 길을 막는 것에 어떻게 성령님의 선한 뜻이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귀가 왜 막혔습니까? 자신들에게 불편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인정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부끄러운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도, 천국의 복음도 그들은 듣기 싫었던 겁니다. 아마 동일한 천국 복음을 자신들이 인정하는 리더나 존경하는 랍비가 말했다면 아마 반응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대할 때 그저 바리새인들이 어리석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같은 이유로 말씀을 인정하는 것과 그 말씀으로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찰떡같이 알아듣는 민감한 귀를 늘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에 다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든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되었든지, 나를 세워주는 말씀이 되었든지, 나를 교정하는 말씀이 되었든지,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참으로 들려서 그 말씀이 만져지는 대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듬어가고 성장하는 그 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